제목을 읽읍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은 제자들만 만나십니다. 불신자를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육체를 갖고 부활하신 몸을 갖고 제자들만 만나셨잖아요. 지금은 육체까지도 없으신 주님이 지금도 믿는 사람만 만나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전제를 딱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누굴 만나느냐입니다. 자, 서론을 읽어봅시다. 도마는 별명이 있습니다. 비관론자, 회의론자로 불리면서 실증론자라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만들러 가신다 할 때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 했는가 하면 주님의 죽으심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결연히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기도 했어요. 그 도마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여러 번 다루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개인적인 특징을 갖고 다루는 일이 거의 없어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나타날 정도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말이라든가 행동이 소개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도마는 여러 번 나타난다 하는 점인데 왜 그러냐면 그의 성격이 회의론자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어떨 땐 또 실증론자라서 그 현실에서 그 자신을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하고 보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을 나눌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누구누구를 만났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올라왔던 여인들, 무덤 속엔 들어가지 않았던 여인들, 밖에 있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 밖에 있었던 여인들도 주님이 또 후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그날 오후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이는 12제자가 아니에요. 70인 제자 중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부활했다고 했어도 별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나라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되겠느냐? 정치적 메시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다는 여인의 소리도 듣고 그렇지만 자기네들은 그냥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지어 먹으려고 간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설명할 때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식사를 하기 전에 축복하시는 순간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고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님을 만난 그 내용을 서로 나누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꿈을 꾸는가 보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난 살이 있다. 난 부활했다. 하시면서
먹을 걸 좀 달라 하시니까 구운 생선을 드리니 제자들 앞에서 그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하시고, 여기까지 세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도마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나는 거는 상처받은 베드로, 주님을 3번 부인한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앞으로 순교까지 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주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을 다음 주에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주님의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까지 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시리즈를 맞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그냥 쭉 진행되는 걸 들으니까 아주 순서대로 쫙 보니까 좋잖아. 근데 성경은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각각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인지 그거 전부 나열을 해놓고 그리고 읽으면서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어디가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를. 좋겠어? 앉아서 그냥 들으면 다 되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던 그 엠마오로 두 제자가 함께 하면서 아주 흥분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자, 읽읍시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2번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난 사실을 들은 도마는 내가 직접 손으로 확인해야 믿겠다고 합니다. 믿지 아니하리라는 이중부정으로 절대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실증론적 완고성만이 아니라 비관적 분노가 보입니다. 도마의 그 성격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안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기보다도 안 믿으려고 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아주 절대 안 믿는다라고 한 말이 그 우메, 그러니까 이중부정이 우메 피스티우소. 그러니까 난 절대 안 믿는다 있다고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면 성질을 내는 거야. 자기 없을 때 왜 주님 오셔서 나는 못 만났냐 이게야. 그 성질 난 거예요. 분노가 거기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 주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난 만져봐야 돼, 쑤셔봐야 돼, 손가락으로 다 쑤셔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그래 안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중부정으로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주 인간이 말하는 게 너무 잔인스러워. 아니 어떻게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 쑤셔 넣어보고 옆구리를 찔러보고 그 말이 돼 그게? 그러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요. 근데 이제 3번 8일이 지나서 도마도 포함한 제자들이 문이 닫힌 방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를 향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그런 도마에게 전체에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후에 도마에게 도마야 손가락 내밀어서 넣어보고 찔러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오늘 본문을 읽읍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정말 손가락을 찔러 봤을까? 아니에요. 그는 주님을 못 만난 것이 분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도마의 태도를 봅시다. 4번. 도마가 즉시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읍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요. 그 설명을 읽읍시다. 도마는 도마는 손가락을 넣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심으로 장차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도마의 행동을 보면서 좀 웃기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 우리는 믿으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이 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서 결어를 읽읍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물론 복음을 잘못 알고 실망하여 고향으로 가는 제자와 주님 부활이 생시가 아닌 꿈꾸는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도 만나시어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확신과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조금은 특이한 성격의 도마의 경우 확신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요한복음의 주제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격, 어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그 뒤 성령을 받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어졌을 때 다 흩어질 때 도마는 특별히 아시아 쪽에 있지 아니하고 그럼 독특하니까 인도를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순교로서 그 삶을 마치는데 성경은 정경만 있는 게 아니라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쓴 편지는 탈락됐어. 그래서 정경이 아니라 외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이 그럴 줄 알았어. 도마가. 그래서 도마서라는 것이 도마서. 그 성경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 외경을 일부러 안 읽었어요. 사서 갖고는 있었어. 근데 외경을 읽는 것이 뭐랄까 옳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의 선입감 때문에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정경도 다 해석을 다 못하는데 무슨 외경까지 내가 읽을 게 뭐 있겠는가. 그래서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이 도마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의심 많은 도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회의론자라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으셨어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 같이 보았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내용을 각각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목적을 갖고 써서
예수님이 말씀하거나 행동을 하셨을 때 구약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이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이게 마태복음은 가득 차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절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서론이 없어요. 그냥 일하시는 그리스도 사역을 끊임없이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의 나열 중에 두 가지인데 말씀 전하시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이 바로 두 가지가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내가 1장만 소개할게. 1장만 소개를 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이 항상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베드로가 저희 집에 가서 식사하시죠. 그래갖고 그 장모한테 갔어요. 장모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할 줄 알고 갔더니 웬걸 너무 아파서 앓고 있었어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나와가지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사하고 났더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귀신 추방하는 거 봤으니까 그 집으로 몰려와갖고 주님이 아주 그 많은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정말 지치실 만큼. 그리고는 제자들을 놔두시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문둥이가 이제 나타나서 고쳐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나으라. 그래서 문둥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데로 오니까 제자들이 마중을 나와갖고 주님, 아주 손님이 잔뜩 왔어요. 아주 부흥됐어요. 누구냐까 환자가 어제 저녁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니까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겨우 보리떡 얻어먹은 것이 생각나서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아픈 환자들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과감하게 그들을 버리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자.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병 낫는 거 둘 중에서 복음이 우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병 낫는 걸 선전하면서 부흥을 시키려면 10만 명을 못 모았겠습니까? 절대로 그걸 앞세운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병 낫는 것을 앞세워서 크게 부흥된 교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건 다 허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욕심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는 병 낫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과 성령이지. 얼마나 많이 나도 그건 소문이 나지 않네. 왜? 난 그걸 절대 그렇게 원치 않으니까.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하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뭐라 그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처방하고 병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게 1장에만 나온 거야. 1장에만 병을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기회도 여러 번이지만 6번이나
6번, 그 뒤에는 가는 곳마다라니까 뭐 더 많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에게 병을 고치신 거예요.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거. 아멘. 2장은 이제 그 예수님이 집 하나 장만했잖아, 가버나움에. 그 예수님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병자들이 그냥 정말 막 파리떼처럼 끼어갖고 주님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꽉 이미 찼기 때문에 뚫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뒤로 넘어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잖아. 그게 2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11장까지 계속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하는 거예요. 12장에는 왜 왔냐? 고난주간이야.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요. 16장에는 마지막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자리를 공부할 때 그때 합니다. 그때도 믿는 자가 병 고친다. 여러분, 병 고치는 건 복음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게 병 고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이상스러운 분이라고 여기지 말라. 똑같은 게 인자시다. 인자복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스스로 표현하실 때 호피어스투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한문이 인자지. 아주 간단하지. 원래는 길어. 그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 정관사가 붙은 것은 주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거고, 너는 그 여인의 후손 인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일 거다 하는 걸 말씀하신 그 인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오신 인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인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족보는 저 위서부터 내려오는데 인자는 어머니 아버지부터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것, 태어나시는 그 현장, 마구간 얘기는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 어린 시절도 다 누가복음이다.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누가복음 8장에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나와요. 누가는 또 의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을 그 많은 제자들을 데리다니시면서 일하시면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 하루 2끼는 먹어야 되지. 아무래도 그 많은 제자들을 어떻게 먹이겠어? 주님이 돈도 없는데. 거기에 바로 이 인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을 기록해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활동에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유대의 귀부인들이 섬겼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복음을 가난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얘기지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공부했잖아.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코데모가 아니었으면 장사 못 치랬어.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란 고위 공직, 그때 당시로는 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선 자치, 로마가 인정하는 자치기구, 사형만 시킬 수 없고 모든 사법권도 다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바로 그 가운데 2명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2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장사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써보지 아니한 그 새 무덤에다가 주님을 모실 수 있었고, 또 최고의 그 고급 수의를 가져와서 입혀드림으로 말미암아 잘 치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제자 같으면 12제자는 빌라도를 만날 수도 없어. 신분이 누가 빌라도가 그런 사람을 만나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니까 만나준 것이고, 그리고 허락해 준 거지. 아멘. 그리고 귀부인들이 돈이 있으니까 주님이 3년간 그 일하실 때, 여러분 먹는 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세 사람 한 끼만 사줘봐. 돈이 그냥 지갑이 허술해지지. 5번만 사줘봐. 안 논다고 그럴 거야 아마. 예수님을 3년을 대접한 사람이 누굴까? 그게 아주 궁금했는데, 만나를 잡수신 것도 아니고 뭐 분명히 뭘 잡수셨는데 귀부인들이 이렇게 섬겼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갑자기 전혀 달라. 이 세 복음하고는 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야. 이건 막 너무 영적이고 너무 크고 깊고 넓어. 감도 안 잡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었다. 이러면서 막 말씀에 대해서 쫙 나오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쭉 나오더니 14절에 가서 갑자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게 예수님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이 신비스러운 말을 한 게 요한복음이야.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요한이 지식적인 면에서 좀 낮아요. 그거는 나도 몰랐었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헬라어라는 걸, 히브리하고 헬라어를 공부해. 근데 헬라어의 문법을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원서에 들어가는데 요한 1서를 공부해. 요한 1서. 요한 1서를 끝나면 요한복음을 공부해. 근데 나는 요한복음 배우다 말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글은 안 해. 어려워 너무.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저자의 지적 수준이 금방 나오거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사도 요한이 제일 쉽게 쓰는데 제일 신비한 걸 썼다 이 말이야. 참 놀라운 거야 이게. 그래서 지식 가지고 영적 능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꼭 세상 지식과 비견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복음은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 박사가 꼭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교수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순수한 농촌 할머니도 믿음 좋아. 아멘? 그럼 그런 거야. 그래서 믿음은 그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한 복음을 기록하고, 거기다가 또 장차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썼는데, 가장 지적으로는 좀 거시기한 분이 가장 영적으로는 깊고 높은 거를 기록했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요한복음의 주제를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요한복음의 주제를 응답한 증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돈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뭐 명예, 권력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믿음은 별개의 문제다. 사모하는 자가 갖게 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제 결론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건 무조건 수지 맞는 일이다. 왜? 주님은 만나면 그를 변화시키니까.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믿음이 있는 쪽으로, 평안 쪽으로, 확신 쪽으로, 기쁨 쪽으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세요. 실망과, 그리고 거의 실망을 넘어 절망까지 하고 원망이 섞인 가운데서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지어 먹으려고 그랬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축복하는 순간 예수님을 본, 밥도 안 먹고 뛰어갔잖아.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땐 몇 시간을 25일이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걸어 내려오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갈 땐 들뛰어가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들뛰어가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성경은 저녁이라고 그래서 저녁이라고. 아니, 저녁 먹다가 주님 만나고 뛰어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도 저녁이래. 물론 조금 늦은 저녁이겠지만은. 만남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성도가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빨리 만나게 하는 목사가 되겠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잔소리도 필요 없고, 뭐 근사하고 멋진 윤리, 도덕 다 필요 없어. 주님을 만나면 그냥 해결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네들이 바뀌었는가? 너무 놀랍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가지를 쓸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이거면 끝이다. 여러분, 더 자주 주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면 주님은 뭘 준다고? 은혜라는 걸 주십니다. 은혜. 하나님 것을 선물로 주신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주님을 자주 만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살아가면서 그냥 아름답게 삽시다. 큰 부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더러운 권력 가져봤자 감옥뿐이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며 주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명문 가정을 이루어 대를 이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